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샘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칫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막아서고 다윗에게 이러한 무모한 일로 인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행여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이런 지혜로운 말과 또 마지막에 꼭 하나를 붙였죠. 나중에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니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을 2가지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당연히 나발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스스로 나발을 죽였다면 참으로 오점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죄를 그가 저질렀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공의로운 심판을 나발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언약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라고 말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지혜로운 말로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 이 아비가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러한 사실들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해자로서 화평자로서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자신을 막아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아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가를 붙여주시고 오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된 다윗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눈을 또 떠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저희들의 인격을 성숙되게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저희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저희 삶 속에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비가일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다윗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 내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깨트리는 것인가? 오늘 또 다른 관점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서약할지언정 그것이 잘못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가지고 서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예들을 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입다가 한 서원, 그것이 자기의 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봉한 헤롯이 무모한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악한 것들은 그런 아무리 서약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그것의 명목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그 언약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습니까? 앞에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주셨을 때, 후대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자신이 한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승승장구할 텐데 그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다윗을 막아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줄 텐데 그때 자신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느낀 점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발휘해 다윗의 실수를 막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아비가일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에 걸맞는 대접,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아비가일을 다윗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인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붙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저희들이 붙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맛을 안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들을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아비가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그 길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야. 심판해 주실 거야. 오늘 나발을 보십시오. 아침에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장마비든 뭐 뇌출혈이든 그가 깜짝 놀람으로 인해서 몸에 경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깜짝 놀라고 아마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 공의 가운데 나발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갚으시는 하나님, 저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분열시키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확연한 것이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요, 저희들이 분명히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초청될 것이고 또 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일을 감당할 일들이 생길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과 화가 있는, 분열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또 화평을, 온유함을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또 그것을 가지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실력도 저희들이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일 복되게 보내시고요, 말씀 안에 풍성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또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